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어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희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죄인이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도구가 되는 거룩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실까요? 원하기만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죄도 별로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또 무식한 어부이기보다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당대에 수많은 열심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데 죄인이라고 당신 앞에 인정하는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 죄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죠?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천국의 열쇠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베드로가 보여줬던 이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도 아니고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가장 솔직하고 진솔된 모습,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 게 베드로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을 통해서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느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하느님의 도움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은 나는 내 스스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나의 현실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게 하느님 앞에서 가장 솔직한 모습인 거죠. 은총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하고 하느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직업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부유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게 내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짝에 힘을 주지 못하며 나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느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인간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그런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당연히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탁월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다면 어부의 지식으로 따져보게 되면 지금은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들이 어부라면 어떡할까요? 1번 베드로처럼 노를 저어서 깊은 데까지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금을 다 손질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금을 손질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죠? 예. 그 엉켜진 금을 다 펴가지고선 손질 다 해놨는데 그 그물을 다시 던져서 내린다. 2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기 안 잡혀요. 저리 가슈 이렇게 얘기한다. 몇 번이에요? 예? 몇 번? 1번이요? 본당 신부 누구예요? 야.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지고 재고 그럽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베드로는 따지고 재지 않았어요. 내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따지고 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죠?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일을 말씀이 시키는 그대로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베드로가 내린 그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총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주님,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모습인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은 순간은 그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순간인 겁니다. 이 신비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고해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해소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수치스러운 자녀, 심판해야 될 자녀, 벌을 줘야 되는 자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녀, 당신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데려갈 수 있는 자녀로 하느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고해 성사는
대부분의 경우가 죄를 고백하고도 다시 고해소에 나오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부터 고해소에서 고백했던 죄가 왜 반복되게 될까요? 고해성사를 위한 고해성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해성사를 위한 고해성사. 말씀이 나를 건드려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느껴서 주님께 오는 고해성사가 아니라 고해성사를 위한 고해성사요. 오늘 제1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 무엇이냐? 오늘 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 표징이 속량, 죄의 용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 속량과 죄의 용서가 표징이 된다고 바오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 이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면 불장난을 했는데 건물을 태웠던가, 아니면은 또 어떤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동차를 부셨던가, 이런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 때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번 감옥에 간다, 2번 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몇 번일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번 엄마가 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서 감옥에 가둔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가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사랑받는 아이로 살아갈 수 있게 엄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인다. 몇 번일까요? 이게 고해성사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 우리 힘으로는 내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께 그대로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친구랑 놀다가 자동차 부셨어, 유리 깨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인 거예요. 어떠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주님께서 나서주시니까, 어떠한 잘못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짊어지시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요. 구원받은 이들이 갖고 있는 표징, 속량과 죄의 용서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고해성사는 수치스러운 성사, 부담스러운 성사, 하기 싫은 성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성사,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느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을 얻어내는 성사,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가장 진솔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자신의 현실성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성사, 가장 아름다운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했던 순간도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된 순간도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 오른쪽에 있던 강도에게 천국문이 열렸던 순간도 우리는
우리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이야 아무 죄가 없으시다.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꾸만 하느님 앞에서 숨게 만듭니다. 하느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자꾸만 하느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악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잘못된 어둠의 씨앗일 뿐인 겁니다. 어찌 잘못했다 하더라도 엄마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아들이고 딸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 현실성을 하느님께 깨끗하게 인정하게 될 때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놀라운 힘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고해성사 볼 때마다,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마다 고해성사를 위한 고해성사를 준비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시면서 정말로 나를 씻어주시고 완전히 내 안에서 새로운 은총과 삶을 시작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숙제드려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언제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다면 오늘 숙제는 고해성사를 좀 준비해보는 저녁,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그리고 신부님 고해성사 한 지 얼마 안 되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는 어떤 말을 하고 다니고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웃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주무시기 전에 성찰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저녁을 보내기 아니면 성찰하는 저녁을 보내기, 두 개 중에 하나 꼭 실천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은총이 우리들의 고해성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